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무너져 있어서 다시 회복하고 세우고 싶은 부분은
어떤 영역일까요? 깨어진 관계, 식어버린 기도, 무너진 가정, 포기한 꿈.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를 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슬르월, 그러니까 9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산월, 1월입니다.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 그는 근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왕이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적의 타이밍을 만드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통행증을 주시옵소서. 강석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주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이 4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여러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필요하고, 또 둘째는 목재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살림강독 아삽에게 조서를 주사. 그가 나무를 주어 내 성에 속한 문과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주변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급 목재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목재인데 왕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이 거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살 곳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동력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12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보며 살았습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개선의 방향, 개선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성벽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고 고칠 의지가 없고 포기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사람들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혼자가 아니라 이 공경을 당한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락방이, 또 기도 요청을 하면 함께 기도해줄 중보기도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든지 힘들 때는 주변에 함께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문제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넘어져 있지만 넘어진 채로 널브러져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함께 일어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사실 이 여정 속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가 왕에 대한 살인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서 항상 즐거운 얼굴이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다 보면 얼굴이 근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돌아볼 때도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두려움, 현실의 참담함. 그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근처의 산발락, 도비아, 게셈, 예루살렘 주변의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있어야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기에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오히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며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격려를 해주어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때때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도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도 이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뇌물을 거절할 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할 때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헌신하려고 할 때, 무언가 섬기려고 할 때에 가족들은 생각을 안 하냐? 자녀들은 괜찮냐? 교회만 나가면서 너의 삶은 어떠냐? 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 왕이 내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잠깐 왕 앞에서 1초, 2초 정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과 주변에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짧지만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입술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들, 깨어진 관계, 무너진 가정, 이루지 못한 꿈, 재정적인 어려움,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것들, 회복하려면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방해와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들,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라는 응답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무응답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이미 무너진 성벽을 보며 또 무너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 버린 성벽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늘 느헤미야를 보며 간절한 기도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걸음을 이끌었음을 알게 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에 아버지 불가능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또 귀한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